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본문으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특징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자들이 바로 이로써 하나님께 바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에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유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3절이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그 시간 순서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이 사실은 3년 전 팬데믹이 한참 진행되던 때에 예배당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때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13번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11장을 그냥 넘어가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늘 새로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진리들을 주께서 캐내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놀랍고 더 깊이 있고 더 은혜스럽기 때문에 귀한 은혜의 말씀은 수없이 반복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대신에 그때 3년 전에 전했던 원고를 그대로 제가 다시 프렌드에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이것이 어려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또 실험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속에 깊은 은혜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이 아벨의 믿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놀랍게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사실은 이것이 아벨의 믿음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면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 아벨 많이 했지만 사실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바로 영어나 한글 성경의 아쉬움이에요. 영어도 ABEL, 아벨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이것을 따라서 아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아니라 뭐라고요? 헤벨. 그리고 이 헤벨의 의미는 숨을 쉬다, 숨을 내뱉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짓다. 여러분, 숨을 내쉬면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숨이 잡히던가요? 그 숨이 머물던가요?
아니에요. 훅 불면 이내 입에서 나온 적시로 숨은 공기 사이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뜻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바로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아닌 그냥 명사로 어디에 놓느냐? 자,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정말 수백 명의 여인들을 첩으로 후궁으로 약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려 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을 전도자,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preacher, 설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알아요. 여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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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저 뒤에 조바울 형제님 오늘 와 계시는데 아버님이 성공회 사제 목사님이세요. 아들에게 바울이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 바울 이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을 졌을 때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인생아 불쌍하다, 너는 김허망이다, 너는 황말짱이다, 너는 고 도루묵이다, 이게 헤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짓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부산에 지금은 천안에 있습니다만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교수님, 구약 전공이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 아들 가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덕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덕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가인이다. 이 가인이란 말은 내가 얻었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한 사내를 내가 낳았다. 그래서 얻었다 해서 가인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동현 교수님이 히브리 원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사람을 낳았다가 아니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는 누굽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동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저주하시고 내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어 그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바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남편 아담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럴 때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바로 그때에 주셨던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얻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보내실 메시아를 얻었다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 이 녀석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고 낳았는데 그 약속이 무너진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둘째 아들, 다 쓸데없다, 허망하다 라는 의미로 헤벨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어이 헤벨 불렀을 때에 헤벨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아이고 이 헛된 것아, 아이고 이 험한 것아, 이 쪼다야 그렇게 지었을까? 처음에는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본들 돌아서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가.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는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헤벨이 깨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바로 아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본문의 바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첫째 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가인은 땅의 소산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목자였던 헤벨은 자신의 기른 양들 중에 첫 번째 새끼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accept,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reject,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속상했을걸요. 가인이 말합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설교되었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희생 제물을 죽여 그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한 아벨이 바로 양의 새끼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반면에 가인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내 스스로 이것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스스로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딱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하시는데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첫 번째는 번제, 2장에는 소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소제가 뭘까요? 제가 소제 한 때만 어떤 분이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 옛날에 일제시대 그 표현이 소제한다 였습니다.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뭐냐면 힐소자, 우리가 원소할 때 소자도 되고 힐소자, 하얀 색깔의 소자도 됩니다. 어째는 제사제자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레인 오프링. 여러분, 그레인이 뭡니까? 곡식. 바로 곡식 알갱이를 그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보리를 빻으면 색깔이 뭐가 됩니까? 하얀색이 나죠. 그래서 그 의미로 한자로 만든 단어가 소제, 힐소자. 이해되시죠? 고개 끄덕끄덕 이해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레인 오프링.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수확된 곡식 중에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든지 아니면 가루를 반죽하여서 떡으로 구워든지 아니면 그것을 쪄서 바로 삶아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시루떡, 백설기 형태로 드리든지
이런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소제입니다. 하나님 소제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2절에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곡물을 가지고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접근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뭐하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으셨다.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신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죠? 이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제네바의 종교교육자 존 켈빈은 여기서 특별히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로 놓습니까?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이 나와요.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 내용이나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치고 바로 강물같이 흐르는 수많은 수양의 기름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죠. 예배자가 먼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가 산더미 같은 예물을 가져오고 10억 100억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바로 이 제물을 받지 못한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란 겁니까?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철두철미하게 죄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이란 것 뭘까요? 우리는 보통 선하면 착한 일, 마음씨가 착한 것, 심성이 고운 것,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항상 선을 접근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바로 agreeable to God,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agreeable, 일치하는 것. 이게 agreeable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첫 번째 agree, 동의하다, 일치하다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기쁘시게 하는, 만족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권 앞에 나는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누리고 더 받아낼까 하는 차원에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주님께 일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물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더 나은 제사를 어떤 영어 성경 more acceptable sacrifice, 하나님께서 더 acceptable, 하나님이 accept,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당신의, 여러분의 삶 자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아벨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부귀영화,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일치할 때, 이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이것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자 의롭다 할 의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삶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로운 삶은, 의로운 삶이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진정 믿음으로 드리십니까? 그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뭔가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바르게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 예배에 저희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선진들을 살필 때에 주여 그 믿음의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믿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제사요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맛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적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